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약 87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신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용어 자체도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에서는 지난 대통령인가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가 종교적인 편향이다, 뭐 그런 것으로, 그런 이유로 홀리데이, 뭐 거룩한 날,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트럼프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다시 성경적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죠. 뭐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 미국,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뭐 좌파니 우파니 여당 야당 또 남자 여자 또 세대 간에 또 MZ세대 여러 가지 또 남과 북이 갈려져 있고 북한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또 주변 강대국으로부터도 많은 위협이 이렇게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까닭,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식들,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도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인간의 종조가 아닌 또 다른 더 멋진 그런 종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 잘 듣는 그러한 종족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언어, 말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앞둔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하루 오늘 제가 제목은 온라인 방송의 제목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를 찬양하며 구주를 기뻐하자. 예,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자. 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 예수를 보내주신 또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계획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보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는 마리아가 바로 친족이죠.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고 46절 이하에는 마리아의 찬가다라고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하자면 그런 시편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시편, 바로 다윗의 찬가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데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 나중에 누가 될 거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은 예수를 알았습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그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깨달음, 저 아이 6개월 차이로 동생이죠. 예수가 요한의 자신의 친족 동생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런 예수가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너무도 잘 알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그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세례 요한도 천사의 고지를 받았죠. 너에게 잉태될 건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런데 그때에 잘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그 당시에 자녀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돌림자로 지으죠. 저는 가운데 글자인 연자가 돌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또 연수, 연만이, 연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외국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죠. 주니어라고도 붙이고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여자의 이름도 뭐 여왕의 이름이긴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2세 뭐 이렇게 붙이죠. 남자라고 하면 뭐 토마스 주니어, 토마스 2세, 3세 뭐 이렇게 아니면 발음을 약간 다르게 해서 조상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지는데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다른 사람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주변의 이웃사람이 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 그랬더니 사가랴가 판서에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 보여드린 그 애니메이션 영상에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썼더니 입이 뻥 뚫려가지고 벙어리로부터 다시 해방된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문안함을 들으매라고 되어 있죠. 41절에 문안함, 인사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복중에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갑자기 뛰놀았다. 문화남을 들으매 이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마리아가 누구인지, 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41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엘리사벳이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또 여기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지난 설교 가운데에서도 이 땅의 어느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은 끊쳤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만 나타난다. 이렇게.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 이전은 없다 라고 하는데, 오늘 보시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이죠.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누구이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그것을 직감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 중에 내가 마리아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4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치 왕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관계가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처럼 나이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이 당시에 마리아는 정혼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빠른 나이라고 치면 10대 중후반, 조금 더 됐다라고 하면 20대 초중반,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거죠. 거의 적어도 한 20년, 30년 이상의 차이는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 참으로 어린,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내 주님, 나의 구주, 영어로 보면 my l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 아이를 뵌 자 바로 당신,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앞서서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복중에서 아이가 어떻게 뛰노는지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아이를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여성분들은 아이가 뛰놀 때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뛰노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엘리사벳은 그것을 참 알았던 여인 같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록에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문안했다. 그리고 문안함을 들으며 뱃속에 아이가 뛰놀았고 그 뛰놀한 아이를
알아차린 어머니 엘리사벳이 여기까지 그냥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임신할 것인데 그 아이는 누구며 예,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갖고 있을 것이고 너는 어떤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가브리엘이 다시 설명해 주었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임신한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니 그것이 표적이다.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알았을까요?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예, 이 고백, 이것을 믿은 그 여자의 복이 있다. 바로 마리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6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2025년도의 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도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태초부터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사하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8절 이하에 쭉 이야기를 하죠.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밑에까지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리우는 이것은 바로 사무엘을 임신했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나의 노래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도 있긴 하죠. 어쨌든 한나처럼 마리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은 약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마리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심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또 비천한 자는 높이셨다. 뭐 이것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언약 성취. 예, 바로 54절, 55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약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인간입니다. 다만 우리보다 좀 더 믿음이 있고 우리보다 예수님을 직접 낳으시고 직접 보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는 좀 더 신실함을 가지고 믿었던 한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를 낳은 어머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까지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깨끗한
음식이나 깨끗한 물을 담는 그릇이나 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되겠죠. 다른 것보다는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하신 분을 임신했다 라고 한다면 그 임신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겠지. 예, 깨끗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러저러한 사상과 근거가 덧붙여지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다. 아주 죄가 없다가 아니고 다른 인류, 다른 사람들은 죄가 100%였다면 마리아는 그 죄가 10%에 불과한,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카톨릭이죠. 성당. 예, 카톨릭은 그 성당에 들어가면 그 마리아 성상이 있죠. 동상 같은 것이 있어서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죠. 그 마리아에게 먼저 앞에 가서 이제 십자가 성물을 긋고 기도를 하죠. 한 번쯤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까닭,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탁의 기도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면 아들은 그것을 더 잘 들어주겠지,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사상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예, 뭐 이렇게 카톨릭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꽤 오래전에 성당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는 것은 장례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해서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갖고 있는 십자가 외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는 십자가만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죽음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거보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좀 더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예,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여하튼 그곳에서 미사를 한 두어 번인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때에 거기도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가의 이름 가운데 마리아의 송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찬송은 누구에게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를 높여드리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런 것이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잘못된 종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기 꺼려 하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거의 신처럼 높여서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바로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 바로 은혜를 입은 자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는 닮아서 이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나와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복된 날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면서 주님만을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